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바닷가에 가셔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예수님께서 작은 배 위에 앉으시고 그 많이 모여든 군중들은 해변에 그렇게 서서 아니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마가복음 3장에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고 막 밀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준비해 놓으라고 시키셨던 그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오늘도 아마 너무나 많은 이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은 배에 앉으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 앉으셔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많은 비유들 가운데 오늘 첫 번째 해주신 비유가 바로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씨를 뿌렸더니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은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지게 됐는데 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그 돌밭에는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가 살짝 내리다가 이제 해가 돋고 이제 뿌리가 없어서 그냥 말라 타 죽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도 내리고 자라기는 했지만 이 가시가 함께 자라서 이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결국에는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앗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그 땅에 떨어져서 자라고 무성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 모든 백성들, 제자들을 포함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아멘.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예수님이 언제 혼자 계셨다 그랬죠? 예,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때가 오직 예수님이 혼자 계시는 순간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곳에 지금 말씀을 보니까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 곁에 함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긴 했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제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혹은 이제 뭐 귀신 들린 사람이라면 귀신을 쫓아내 주시길 위해서 그런 모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또 어떤 이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은 다 그냥 또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정말 가까운 곁에는 예수님을 거의 계속해서 같이 붙어 다니는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정한 제자들 가운데서 12명을 특별히 사도라고 그렇게 세웠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이 비유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 14절 말씀에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이제 해석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는 그 씨앗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많은 듣는 사람들에게 지금 뿌린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네 가지 땅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건데,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 이 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사탄이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는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그 씨앗은 어떤 사람들이냐? 16절, 17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그러니까 돌밭과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결국에는 뿌리가 깊지 않아서 어떤 환난이나 고통을 당하면 금방 그 말씀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8절 19절 말씀.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되 뿌리를 내리기는 하되 씨앗에서 싹이 나 자라기는 하되 가시가 많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시라는 게 오늘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세상의 욕심, 재물의 유혹, 그런 여러 가지 욕심들 때문에 말씀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땅에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이 좋은 땅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느냐? 20절 말씀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좋은 땅은 어떤 사람들이냐? 열매 맺는 자들이다. 결실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들을 귀를 그럼 가진 사람들은 누굴까? 오늘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 가까운 곳에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이 비유를 물어봤으니 일반 대중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는 자들도 이 말씀을 듣고 이해를 못했다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모두가 다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귀를 가진 자인가?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들으면은 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바로 이 네 가지 땅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중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치 길가에 떨어진 사람은 좀 아주 나쁜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사탄이 뺏어가 버리니까 정말 뭐 아예 신앙이 없는 사람. 그 사람보다 이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돌밭과 같은 사람. 돌밭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가시떨기 같은 사람. 왜냐하면 뿌리도 내리고 어느 정도 자랐으니까. 다만 열매만 없을 뿐이지. 그런데 또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어떤 원인을 가시에다가 그렇게 두고 있죠. 그런데 이제 가시떨기보다는 좋은 땅이 이제 더 좋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길가보다는 돌밭, 돌밭보다는 가시떨기, 가시떨기보다는 좋은 땅.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 좋아지는 상태를 우리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가지로 이 땅을 구분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속에는 우리가 지금 어떤 정도일까라고 우리 스스로를 그 네 가지 땅에 이렇게 좀 대비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사실 이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네 가지 땅이 아닌 단 두 가지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 맺는 땅과 열매 맺지 못하는 땅. 아무리 뿌리가 내리고 뭐 싹이 나서 줄기가 자라고 잎이 핀다 할지라도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은 똑같은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그라진 돌밭과 어느 정도 자란 가시떨기와 새들이 잡아먹어버린 그 길가 모두 다 열매 맺지 못한 땅입니다.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적게는 30배, 많게는 100배의 결실을 맺은 그런 씨앗이 되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네 가지 땅이 아닌 열매 맺는 땅과 열매 맺지 못하는 땅, 이렇게 구분이 되는 사실 비유입니다. 이 씨를 뿌리는 사람, 우리가 이제 비유로 생각을 하면은 누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농부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게 되는 것은 그 씨가 땅에 심겨져서 자라서 열매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었을 때 그 곡식을 거둬들이는 그 기쁨을 소망하면서 뿌리는 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농부에게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집어가건 돌밭에 떨어져서 금방 사그라져 없어지건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열매 맺지 못하건 농부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씨앗들이 되는 거예요. 농부에게는 오직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결실하는 씨앗만이 농부에게는 필요한 씨앗이고 의미 있는 씨앗이고 농부가 바라는 씨앗인 겁니다. 농부는 절대로 열매 맺지 않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자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좋은 땅과 같이 결실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길가처럼 돌밭처럼 가시떨기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길가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그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전혀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이 길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자신이 지금 귀신 들린 상황에서 그것을 해방시켜 주시고 혹은 기적이 일어나는 걸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왔던 사람들이라거나 어떤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다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자신들의 겉옷을 피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반역자다.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이고 그는 범죄자이다.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다. 신성을 모독한 사람이다라고 여론이 조성되자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로 변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다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로 변해버린 군중들이 어떻게 보면 돌박과 같은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기뻐하긴 했지만 환란이 일어나고 어려운 고통이 일어나면 그만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버려버리는 그런 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버린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전체 그 판 금액을 헌금한 게 아니라 일부만 헌금을 했죠. 그런데 그들이 그 밭을 팔아서 헌금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사도들에게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골고루 나누어줘서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처음 생긴 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은혜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씨앗이 내려져서 이 뿌리가 내려져서 이걸로 우리도 밭을 팔아서 해야 되겠다 했지만 바로 재물의 유혹이 그들에게 함께 들어왔던 겁니다. 재물의 유혹이 함께 들어와서 그들이 열매 맺는 것을 결국에는 방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자신들이 판 값에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사도들에게 헌금한 그 죄를 짓게 된 거죠. 이 죄는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독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바로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끝까지 견디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자리를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며 결국에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경험한 자들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뿌려주신 그 씨앗이 그들에게 뿌리 내리고 자라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어떻게 맺게 되느냐?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1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앗이 베드로에게 떨어졌고 베드로에게 떨어진 씨앗이 잘 자라서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의 씨앗이 또 떨어지게 되었고 3,000명의 성도들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내가 신앙이 아직 연약해서 그래서 자신을 길가, 돌밭, 가시떨기처럼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변론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이유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가가 됐건 돌밭이 됐건 가시떨기가 됐건 열매 없는 땅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열매를 맺는 땅이 될 것인가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될 것인가 두 가지의 자리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 맺는 땅, 그 땅을 가진 자가 바로 들을 귀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들을 귀가 없는 자와 똑같은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씨앗이 제자들에게 떨어졌고 그 제자들은 좋은 땅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나라에까지 떨어졌고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그 말씀의 씨앗이 계속 열매를 맺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씨앗이 증거되어 떨어져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말씀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좋은 땅과 같은 그 마음의 밭이 필요합니다.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자들은 말씀을 어떻게 듣는 사람들인가? 우리 20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말씀이 떨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을 듣는 데만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받는다. 말씀을 듣는 것은 머리로 듣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는 것은 가슴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만 남아있으면 결코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됩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말씀을 머리로 듣고 가슴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듣고 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여러분들이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잘 열매 맺고 또 그것을 뿌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